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면 나오니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오늘 모실 강사 목사님은 중앙기도학교 교목으로 섬기고 계시고 원천침례교회 목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김현세 목사님 어렵게 모셨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신데 거짓말 하시네요. 저 어렵게 모시는 사람 아니거든요. 목사님도 수원에서 지금 온누리교회 사역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예 진솔해지려고요. 아까 제 소개할 때 막 얼머무리신 거 있죠? 제가 이제 원천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잘렸어요. 하나님이 자르셨어요. 저희 교회는 지금 16개의 작은 공동체로 되어 있고요. 제가 원천 11교회 또는 지금은 이름이 원천 기쁨의 1교회를 한 150명 정도 모시고 성도님들을 한 200명 조금 안팎 성도님들을 목회하고 있고요. 저희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건 너무 설명하면 장황하고 복잡하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원천교회는 다음 세대를 성경적인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성실히 물려주는 순례자 공동체가 되자가 저희의 그 처음부터 하나님 주신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다른 것보다는 여러분들하고 호레비 마음 과부가 안다고 DNA가 같은 부분은 바로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성경적인 믿음을 성실히 물려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 몸부림 같이 치자고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원근각처에서 정말 사실 주일날 성실히 봉사해 주시는 것도 엄청난 헌신이시고 희생이신데요. 오늘 예배 전에 잠깐 다른 분하고 그러니까 직장 본인이 사업을 하고 계신 분하고 잠깐 미팅을 했는데요. 사실은 순장도 하시고 여러 가지 보통은요. 잘 봉사하시는 분이 여러 가지 하세요. 그래서 교사도 보통 헌신하시는 분들이 아닌데 3주 동안 수요일 날 저녁마다 여러분들이 나오신다는 것은 사실 그 자체가 축복이고요. 너무 감격이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은 오늘 좀 일찍 맞춰드리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은사가 없어요. 짧은 설교도 길게 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잠깐 기도할까 봐요.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오늘 밤 저의 생각, 저의 입술, 저의 경험이 전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기도, 또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는 우리가 아이들 앞에 설 때, 제가 우리 선생님들 앞에 서 있을 때 저의 입술과 저의 부족한 경험과 생각을 인간적인 것처럼 나누고 있지만 성령님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전해주십사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특권 주신 것 자체가
저에게 감개무량한데 그 일을 저희들이 저도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선생님께서도 아이들 앞에 쓰실 때마다 성령님이 지금 힘 주시고 성령님이 일하시고 계신 사실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벌써 수년 전, 1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거의 한 12년 전에 지금 고인이 되신 하영조 목사님이 저희 학교를 천안 갔다가 올라오시다가 그 당시에 비서실장이었던 이재원 목사님과 함께, 지금은 담임 목사님 되셨죠. 이재원 목사님과 함께 저희 학교로 오셨어요. 그리고 학교를 샅샅이 둘러보시고, 그리고는 이런 학교 많이 져야 돼. 그러시고 올라가셔서 두란노 편집장을 보내주셨어요. 이 학교에 대해서 꼭 책을 쓰라고. 근데 저는 마이크 잡으면 3시간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펜대를 잡으면 한 페이지를 못 써요. 이상하죠? 영어로 그걸 writer's block라고 그래요. 이게 글 쓰면 막 떨리고요. 식은땀이 나고요. 몇 번 쓰다가 다시 또 요즘 컴퓨터로 하지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언명이잖아요. 그 책을 쓰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살살 빌었어요. 제가 여태껏 논문 쓰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서 저희 아내하고 어머니가 다 도와줘서 겨우 마쳤는데 목사님 말씀 거역할 수는 없고, 그래서 1년 반을 씨름하면서 우리 도와주시는 한 분이 같이 써서 책을 냈어요. 근데 저는 책을 한 번도 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제목을 져야 되는데 저희 교회 이름도요, 원천 침례교회잖아요. 근데요, 제가 아버님 목회하는 교회, 이런 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왜냐하면 아버님 이름 걸들먹거리면 소개할 때 아버님 이름 소개 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희 아버님이 김장한 목사님이세요. 아예 그냥 혹시 또 지금 목소리 들으면서 많이 듣던 건데 어디 극동방송에서 내가 들었는데 이러실까봐 제가 이실직고 하긴 하는데요. 뭐 얘기하다가 아버님 얘기 나왔지. 내가 이런 나이가 드니까 그러더라고요. 뭐 얘기하다가요? 제목? 하여간 뭐 나중에 기억은 날까. 교회 이름도 제가 교회 개척을 나왔거든요. 근데 정말 멋있는 교회 이름 짓고 싶었어요. 공모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근데 결국은 우리가 원천동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원천교회를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제목 짓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책에 대한 생각은 하나가 있었어요. 제 교수님이었던 테드 월드라는 교수님이 종종 우리 교육학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때로는 칠판에 그냥 쓰시고 그걸로 강의가 끝. 근데 이런 말씀을 하셔요. Faith is caught, not taught. 잠시 뒤에도 잠깐 보여드릴 텐데, 믿음이라는 거는, 또 배움이라는 거는 caught. 제가 영어 할 줄 안다는 거 좀 보여드리려고요. catch의 과거 분사지요. 예, 잡히는 것이지. 믿음 같은 거는 이렇게 포착되는 것. 어깨 너머로 이렇게 내가 무의식 속에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스며드는 것이지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다. 근데 참 교육학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역설적이었어요. 아니, 나는 가르쳐서 뭔가 영성이나 이 믿음을 키우고 싶은데 우리 교수님 자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의 이야기, 또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성실하게 성경적인 믿음으로 가르치는 우리 그 몸부림의 스토리를 담은 책을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그래서 그 영어 제목을 하고 싶어서 편집장님한테도 이 책 제목을 이걸로 어떻게 한글로 해주세요. 근데 그분이 그런 걸로 어떻게 번역이 안 된다고. 그런데 하 목사님이 그 옛날에 보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이화학당이나 배재학당 같은 것도 임금님이 이름을 하사하셨잖아요. 제 책은 우리 하 목사님이 하사하신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두란노가 출판해서 그런지, 하 목사님이 이름을 줘줘서 그런지 그게 우리 두란노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스테디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도 그 책 때문에 강의를 요청받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겼어요. 사실은 내용은 3학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제목이 멋있잖아요. 오늘 그래서 저는 그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전에 먼저 조금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요. 조금은 여기저기서 흘려나왔지만 제가 원래 이렇게 잘생긴 아이였어요. 지금도 좀 이제 약간 연식이 좀 오래돼서 저 아름다운 큐트한 모습 많이 없어졌지만 사람들이 신기해요. 오늘도 어떤 분이 왜 이렇게 한국말 잘하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여간 제가 영어 때문에 대학교 미국을 유학을 갔거든요. 고등학교까지는 수원서 나왔고요. 대학교를 미국을 갔는데 대학교 가서 너무 힘들었던 게 영어였어요. 정말. 근데도 나한테 왜 한국말 잘하냐는 질문에는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헷갈려요. 근데 제가 이렇게 헷갈리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아버님이 김장한 목사님이라는 걸 아시는 분들은 많은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이 있어요. 김장한 목사님이 미국 여자랑 결혼하셨다는 사실을. 제가 잘생긴 건 우리 엄마 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면 자라나면서 저에게는 그것이 인생 과제가 돼버린 거예요. 특별히 61년도에 태어났거든요. 어떻게 저랑 좀 같은 연식인 사람들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예, 60년대. 예. 몇 사람 안 계시네요. 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건가 봐요. 이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아실 텐데 요즘은 외국 사람도 한국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다문화 가정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국제 결혼하셔서 낳은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제가 수원에서 태어날 때만 해도 우리 동네에, 아니 수원 시내에는 저 같은 아이들이 비행장 주변에 가면 조금 있어요. 미군 군인들이 이제 이렇게 비행장 근처에서 이렇게 자매님을 만나서 결혼해서 저같이 생긴 아이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냥 일반 한국 사람들이 사는 데는 저 같은 애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 시선 그리고 그런 말 때문에 이렇게 동네 나가서도 부끄럽고 말을 잘 안 하려고 했어요. 굉장히 그것이 저의 그 어떤 성격을 많이 형성했어요. 그래서 제 안에는 인생 과제가 생겼는데 뭐냐면 나는 기어코 이 헷갈리는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조금 더 크면 내가 뭘 노력을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나는 이제 시선도 이상한 시선을 안 받고 이상한 질문들을 안 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생각한 거는 사람들이 저를 볼 때 뺑코라고 부르는 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린 마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희 집은 구들장이 있는 온돌방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온돌방에서 잘 때 혹시 내가 이렇게 자면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뺑코로 안 볼까 봐 그렇게 한 일주일을 잡았어요. 이렇게. 근데 그 놀리는 말은 하나도 안 없어지고 콧구멍만 커지더라고요. 머리도 까맣게 연탄 가지고 물들인 적도 있고. 근데 그냥 제 생각에, 어린 생각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이가 들면, 그러면 이제 좀 없어질 거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이 됐는데, 정말 나이가 들었잖아요. 전 나이가 들면 헷갈리는 정체성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는 대학을 미국으로 유학 갈 수 있게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이제 허락해 주셔서, 이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하루 저를 부르시더니,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요셉아, 아빠가 기도 좀 해봤는데, 너 이제 미국 가서 공부 잘해야 돼. 아빠도 미국에서 공부했거든. 근데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아버님의 인생의 그 공부하시면서 힘드셨던 것과 또 은인들한테 신설 어떻게 갚으라는 이야기도 해주시고, 근데 마지막에 한마디를 하셨어. 그게 저를 완전히 헷갈리게 만들어 버렸어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요셉아, 아빠도 미국 대학 가서 공부했는데 너 거기 가면 조심해. 그래서 왜요, 아버지? 그랬더니 미국 여학생들은 되게 이뻐 이러시는 거예요. 와, 이쁘다는 말에 가슴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전 한국에서도 데이트 제대로 못했거든요. 근데 그런 다음 말씀이 완전히 청천벽력이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데 말이야, 아빠가 기도하고 있어. 너는 큰아들인데 아빠는 네가 한국 여자랑 결혼했으면 좋겠어. 이러시는 거예요. 꽤 헷갈리잖아요. 그 순간에 뭐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함부로 말씀 못 드리고, 우리 아버지 굉장히 엄하신 분이라 그 얘기 하고 싶었거든요. 당신은 미국 여자랑 결혼하고 왜 나한테
그래서 그 말 못하고 그냥 나와서 어머니를 찾아가서 엄마한테 하소연해서 엄마 아빠가 그러는데 나 미국 가서 미국 여자랑 데이트도 하지 말랬는데 엄마도 아빠랑 생각이 같아? 그러고 물어봤더니 우리 엄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아버님 말씀 그대로 잘 순종하시는 미국 분이신데도 한국 어머님보다 한국 아내보다 더 한국적이신 저희 어머님이 그때는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너 생각 잘해. 엄마는 네가 미국 여자랑 결혼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왜요 엄마? 그랬더니 너가 큰아들이잖아. 네 어머니. 너 결혼하면 우리랑 같이 살아야지. 우리 삼남매가 있는데 제가 장남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우리 집에서 살면 그 네 아내는 엄마랑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낼 거 아니냐? 맏며느리는 엄마랑 시간 많이 보내는데 너 생각해봐라. 엄마를 이해하고 엄마하고 말이 통하려면 미국 여자가 들어와야지 한국 여자 들어오면 되겠냐? 아 나는 크면은 헷갈림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이건 2배로 늘어난 거예요. 아버지는 한국 며느리, 엄마는 미국 며느리를 원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대학교 가서 4년 동안 공부하는데요. 데이트 한번 제대로 못해서 성적은 잘 나왔지만 하여간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미국 여자 보면 자꾸 아버지 생각나고 한국 여자 보면 자꾸 엄마 생각나고. 그러다가 제가 국제 결혼을 했어요. 제 아내입니다. 뭐 한 15년 전 사진이네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지고 싶은데요. 둘이 옆에서 한번 맞춰보세요. 누가 외국 사람이고 누가 한국 사람인지 한번 맞춰보실까요? 좀 헷갈리시죠?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미국 오시기 전에 전 LA에서 만났습니다. 집회를 갔다가 목사님 소개로 만났는데 제가 고민이 생긴 거예요. 한인교회에 교포 자매를 소개해 주셔서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하죠. 그 자매를 만났는데 어머니 아버지한테 어떻게 소개를 할까? 어떻게 좋아하실까? 그래서 아무 말씀 못 해드리고 LA 오셨을 때 그냥 공항에 마중 나갔어요. 그런데 보시자마자 아버님은 안아주셨어요. 한국 남자들은 대부분 그래. 겉모습만 보고 그냥 금방 속단을 내려버려. 여자는 한국 여자니까 아버지가 이겼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식사하는 동안 어머니는 내가 잘 느낌이 모르겠어요. 좋아하시는 건지 싫어하시는 건지. 식사를 다 하고 나서 자매는 자기 집으로 가고 전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이제 호텔로 돌아왔는데 제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아버님 화장실 간 동안에 엄마 어떻게 생각해 그 여자? 그랬더니 엄마가 다짜고짜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보는데 그 여자는 바나나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겉에는 동양인처럼 노랗지만 안에 중요한 건 다 하얀색이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백인, 말하는 것도 백인, 먹는 것도 백인, 매너도 백인, 완전히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하냐면 너 선물 받으면 포장이 중요하냐, 알맹이가 중요하냐, 그 여자 알맹이는 다 미국이야. 그래서 바나나야. 그래서 엄마 그 여자가 바나나면 난 뭘까? 그랬더니 엄마가 조금 생각하다가 너는 계란이야 그러시더라고요. 27년째 계란하고 바나나하고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면서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눠드리고 있냐 하면요. 사실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그래요. 파커 파머라는 제가 제일 존경하는 가르침, 교육,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가르치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Courage to Teach, 가르칠 수 있는 용기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글의 이름을 훌륭한 가르침. 제대로 된 진리가 전달되는 가르침은 테크닉으로 격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교사대학 또 저는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교직에 있는 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육의 이 인프라를 또 교육을 임프루브하는 일에는 교사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이 포커스가 어디 있냐면 조금 어느 정도 가르치는 일에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제 오래 하기 시작하면 아니 또 어느 정도 들어가면 이런 질문들. 제일 먼저는 우리 교대를 가거나 뭐 중고등학교 교사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은 가기 전에 제일 먼저 대답해야 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What? 난 뭘 가르칠까? 수학을 가르칠까? 과학을 가르칠까? 물리를 가르칠까? 이런 거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조금 더 이제 교편 생활을 하거나 이제 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내가 이미 결정을 하죠. 수학을 가르치나 과학을 가르치나 음악을 가르치나 결정을 하는데 그 다음에 물어보는 질문은 how? 어떻게 가르치지? 가면 현장에서는 그게 제일 궁금하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 교사들이 여기 있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도 처음에 내가 나 같은 사람 가르쳐도 될까 하는 질문부터 해서 내가 몇 학년을 가르칠까 뭐 이런 것도 결정하고 그 다음에는
뭐 what는 정해져 있죠. 공과를 가리키면 되는 거니까. 근데 내가 어떻게 가리키지? 이것이 중요한 질문이 될 거예요. 근데 정말 가르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만 why라는 질문을 제대로 던져요. 왜 가르쳐야 될까? 그런데 파커 파먼은 이 말을 해요. why보다도 더 못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르침에는 치명적이고 핵심적이에요. who라는 질문이에요. 가르치는 나는 누굴까? 우리가 대부분의 교사들은 그 질문까지 가기 전에 포기하거나 그만둡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 그래서 훌륭한 가르침은 교사의 아이덴티티, 교사의 정체성과 인테그리티, 우리말에는 이게 번역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번역한 게 성실성인데요. 인테그리티는 이렇게 잘 융합이 된, 통합이 된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그것이 인테그리티가 돼요. 말은 했는데 행동이 안 따르면 인테그리티가 없는 사람이 되거든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파커 파머의 요지는 이거예요. 우리들이 성경을 가리키든 수학을 가리키든 뜨개질을 가리키든 사실은 가리키는 자로 배우는 자들 앞에서 저희들이 가르침이 훌륭한 가르침이 되기를 원한다면 가르치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 가르치는 내용이 영원의 가치를 두고 있는 영성, 신앙, 믿음의 가르침이라면 저는 무엇보다도 가르치는 나의 정체성이 다른 어떠한 가르침보다 더 크리티컬하다,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내가 누구인지, 가르치는 내가 누구인지를 주님 안에서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가르침은 허공의 메아리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아이덴티티하고 인테그리티가 교차하는 그 지점은, 이 정체성은 우리 교사들이 사실은 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의무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데 많이 간과하고 넘어가는 거죠. 이제 빨리 테크닉은 how의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우리들이 알고 싶어요. 근데 내가 가르치는 나에 대한 발견이 되면 왜 그러냐면 사실상 우리 학생들이 받는 것은 성경의 정보와 지식과 공과에 나온 내용이 있죠. 그것을 효과적으로 잘 전달해 주는 책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사실 남는 거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아요. 남는 거는 내 삶과 학생의 삶이 맞닥뜨리는 그 지점에서 내 삶의 어텐틱한 것이, 내 삶의 진솔한 것이 그 삶에 스필 오버 될 때, 그 삶과 맞닥뜨리고 그 살과 살이 이렇게 닿듯이 삶과 삶의 만남이 있으면, 내가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가르침은 대부분 삶과 삶의 만남이지 삶과 삶의 만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에 아까 읽어드린 말씀 중에 바울이 가르치는 자로서 사실은 그의 사역은 도시를 다니면서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같은 나이일 수도 있고 더 어린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믿음의 선배로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바울은 편지 쓰는 것과 직접 만나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 가르치는 걸 통해서 믿음을 전수해 줬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전수해 주고 있는 대상들에게 진솔하게 자기 자신을 열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르치는 자의 정체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는데 한 번만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4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 바울이 가르치는 자로서 자신을 후라는 질문에 어떠한 대답을 하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여러분, 넘버 원은 바울은 이 질문, 가르치는 나는 누구일까라는 질문의 대답을 나는 부모라는 페런트라는 정체성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했습니다. 여기 비교를 하거든요. 이 본문 안에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면 스승과 아비로 구분하죠. 바로 15절에서 우리가 봤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는데 아비는 많이 없다.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경험하는, 온누리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경험하는 주일학교에서의 만남은 스승과의 만남일까? 아비와의 만남일까? 라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아직 그 질문이 그렇게 피부로 안 와닿으시죠? 왜냐하면 일단 우리한테 약간 이 괴리가 형성되는 이유는 단어 때문에 그러기도 해요. 이 스승이라는 단어요. 잠시 뒤에 그걸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스승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굉장히 존경어, 이렇게 경어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과외 공부 강사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정보를 전달해 주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정말 마음까지 부모처럼 삶으로 품어주는 사람은 많이 없다. 이 얘기예요. 저는 오늘 밤 우리들이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가야 될 것이 있다면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학생들 앞에 부모 같은 심정으로. 라틴어가 교육학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In loco parentis, in the place of parents. 우리에게 단순히 부모님이 잠깐 맡기는, 부모님이 애보라고, 부모님은 더 중요한 예배를 올라가기 위해서, 어른 예배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애들하고 그냥 타가해전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저는 그 영혼을 향한 영적 부모의 역할을 우리들이 갖는다면. 왜 그러냐? 제가요, 중앙기도학교에 섬기기 시작한 지가 이제 벌써 한 20몇 년이 됐네요. 24, 5년째 돼가는데요. 우리는 학교는 유치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이 있었고, 이제 초등학교를 한 10몇 년 이렇게 시작을 한 지 94년 시작해서 한 2006년까지 초등학교까지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2007년도, 지금 한 10년 전에 중학교를 오픈했어요. 근데 중학교를 오픈하고도 거의 5, 6년 동안은 제가 수업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2010년도에 제가 1년 동안 선교사 자녀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로 안식년을 받아서 그렇게 봉사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왔는데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목사님 왜 다른 데 가서는 가르치시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안 가르치세요? 그리고 중학교 선생님들이 나더러 가르치라는데, 그래서 우리 중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중학생들을 가르치고 나서 제가 왜 북한이 안 쳐들어오는지 알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힘든다는 거 처음 봤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교훈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여기 중고등학생들 또는 요즘은 좀 내려갔으니까 한 5, 6학년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어린 아이들도, 그 전에 아이들도 표현 안 해서 그렇지만 거의 똑같은 개념을 갖고 있더라고요. 바로 이 개념이에요. 영어로 좀 할게요. Students don't care how much you know. 학생들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달달 외우는지, 구약을 얼마나 꿰뚫고 있는지, 공과를 얼마나 잘 습득하고 내가 이거를 가르치는 테크닉들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아이들은 관심이 없어요. 학생들은 Students don't care how much you know until they know how much you care.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를 학생들이 관심 갖고 있기보단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내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내가 지금 다음 주일날 십계명을 가르치고 싶어요. 팔복 시리즈를 지금 공과에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미션은 아이들이 그것을 아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공과를 성실히 준비하고 가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시큰둥해요. 왜요? 재미가 없어서요? 아니요. 저는요, 그래서 우리는 재미를 붙이면 아이들이 더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태껏 교회 교육 속에서 재미를 포함을 해가지고 그 교회 교육이 지속적으로 성공한 적은 없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본질적으로 선생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에 관심을 갖는 유일한 길은 뭔지 아세요? 내가 학생들에게 관심을 얼마나 갖는지를 학생들이 직감할 때만 내가 가르쳐야 할 거에 대한 관심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걸 굉장히 아프게 발견하게 됐어요. 독일에서 1년 동안 수업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독일에서는 내가 영어로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들 안 믿으시는데요. 저는요, 설교도 그렇고 아이들 가르칠 때도 그렇고 한국말로 하면 원고 없이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요, 미국에서 되게 힘들게, 미국이 아니라 독일에서 갔지만 영어로 했지만 되게 힘들게 강의를 준비하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거기 고등학교 애들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중앙기독 중학교에 가서 내가 애들 앞에서 내가 강의를 하면 애들 내 손에 밥이 안 와. 이런 생각을 하고 딱 갔는데요. 애들이 첫 주는 긴장을 하고 들어요. 첫 주는. 2시간 수업을 했는데 일주일에 2번 들어갔는데 2번까지는 괜찮아요. 세 번째부터는 애들이 좀 시큰둥하고 뭐 이렇게 하품하기 시작을 해요. 세 번째 주에 가서는 노골적으로 이렇게 엎드려서 자기 시작한 애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45분 수업인데. 제가 설교를 1시간 해도 성도들이 별로 안 졸거든요. 그래서 점점 제가 긴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수업 준비를 더 잘했어요. 재미난 이야기 다 생각해내고 비디오 클립 막 받아가지고 비디오 클립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졸을 만한 시기에 탁 틀어주고 막 그러고요. 근데 그것도 약발이 한 두세 교시 지나고 난 2차시 지나니까 또 애들이 졸기 시작해요. 똑같은 걸 하면 또 졸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뇌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탕을 갖고 오기 시작을 했어요. 사탕도 약발이 좀 덜 먹을 때가 있어요. 이제 점점 안 드는 거예요. 이제 애들은 사탕도 시큰둥하고 필요 없대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조금 더 그걸 올려서 초콜릿, 조금 비싼 초콜릿으로, 그 다음 아이스크림으로 점점 마약처럼 애들의 그 중독성을 길러가는 그런 일로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독일에 1년 있을 때 같이 그 독일에서 수업 잘하는 선생님 한 분이 계셔서 제가 여름방학 때 초청을 하고 우리 중학생들한테 영어 특강을 좀 부탁을 했어요. 이게 아이들이 방학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선생님, 우리 저 독일 학교는 6월 달에 방학이니까 6월 말에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 방학하기 전에 한 2주 정도를 영어 특강을 해주는데 어려운 영어 특강을 해줍니다. SAT 특강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방과 후에 뭐 오후에 한 3시부터 한 뭐 2-3시간씩 매일같이 사인업한 아이들이 하는데 나한테 강의 들었던 애들이 낮에요. 오후에 거기에 가서 강의를 듣는 거예요. 영어 강의고요. SAT니까 어려운 강의. 애들이 잘 모르는 단어들 많이 외우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제가 오전에 강의하던 애들 중에 제 강의 때 졸던 애들이 오후에 제가 거기에 유리가 된 방으로 있어요. 우리 4층에 유리방으로 된 사랑방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그분이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서 보는데 애들이 다 초롱초롱한 눈으로 강의를 2시간짜리 강의를 듣고 있는 거야. 나 45분짜리는 15분 만에 졸던 애들이.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내용도 지루하고. 아이들은 영어 잘 못하고 그분 한국말 하나도 못하는데 나는 한국말 그래도 괜찮게 잘하죠. 그렇죠? 이 정도로 이렇게 뭐 내가 관중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인데 아니 걔네들은 내 강의에는 졸고 왜 저 사람 강의는 깨 있을까? 너무 미스테리라. 근데 그 미스테리가 며칠 동안 지나가면서 더 관심을 갖고 보는데 애들은 안 조는 거예요.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도 저게 뭐지. 그런데 점심시간에 제가 그분하고 저녁 약속을 하려고 교실에 그분이 이제 다음 오후 수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분 노트북이 이렇게 펴져 있는데 제가 비밀을 발견했어요. 그분이 여러분들 그거 뭐라 그러죠? 그 컴퓨터 스크린 이렇게 그거 뭐라 그러죠? 스크린 세이버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이 컴퓨터가 이렇게 꺼질 때 이렇게 뜨는 그림들 있잖아요. 스크린 세이버가 있는데 어떤 스크린 세이버냐면 이렇게 5초마다 한 번씩 이렇게 사진이 넘어가는 스크린 세이버예요. 근데 그 스크린 세이버에 애들한테 자기 한국말 이름을 영자로 써가지고 종이 찢어가지고 영자로 자기 이름 쓴 거를 이렇게 들고 선생님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자기 컴퓨터에다 놓고 쉬는 시간에 애들 이름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저 진리를 발견했어요. 저는요 84명 아이들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84명 중에 3반인데요. 28명씩 3반. 84명 중에 제가 이름 기억하고 내 수업이 중요하니까 수업을 열심히 했는데 애들 이름은 얘, 너 뭐 이런 식으로만 애들 불렀지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명찰을 이 학기 초에는 애들이 달고 다니는데 그다음부터 명찰 안 달려 쪽팔린다고. 그래서 애들 명찰이 있을 땐 이름 불렀는데 명찰이 없을 때는 이름도 안 불렀거든요. 근데 그분은요, 온 지 이틀 사흘 만에 어려운 한국 애들 이름을 다 외워서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근데 중학교 아이들이 저 외국분이 내 이름 외우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것을 알고는 그분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다음 학기에 제 수업이 바뀌었습니다. 중학교 아이입니다. 상우라는 아이인데 제가 중학교 아이들도 다 저렇게 이름표를 학기 초에 받아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 라브 슈먼이라는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보다 한 단계 더 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저도 핸드폰, 제 스마트폰에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넘기면 볼 수 있게 해가지고 했는데 저렇게 두 카트를 찍었어요. 하나는 이름표 있는 사진, 하나는 이름표 없는 사진. 그래서 이름표 없이도 외우려고 버스 타고 가고 뭐 제가 전철 탈 때마다 계속 아이들 이름을 84명 이름을 외웠어요. 더 홍다이도 있죠. 이렇게 홍다이 이름도 제가 이렇게 외웠어요. 그런데요, 정말 제 수업에 변혁이 일어났어요. 물론 이름만 외워가지고 그냥 무슨 마술처럼 그렇게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눈을 반짝 뜬다는 게 아니라 제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내가 전달해 주려고 하는 정보를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꾸겨 넣느냐에 나의 관심의 모든 초미의 관심사가 있었던 그것이 이제는 먼저 그 학생을 개별적으로 내가 깊이 알으면 그게 부모 같은 교사가 아닐까요? 엄마는 수학, 과학 잘 몰라요. 그럼 엄마는 자기 아이를 잘 알아요. 제대로 된 엄마라면. 물론 그 책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에 아주 뭐라 그럴까요? 제일 감동받은 스토리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발췌가 됐어요. 지금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인용문으로 돼서 제가 저작권 협회로부터 한 회당 뭐 5원씩인가 이 저작권료까지 받는 게 있어요. 이 스토리예요. 우리 삶을 가르치는 거에 남는다 기록한 이야기인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저도 그 경험이 있었는데 사실은 잊어버렸던 거였어요. 수원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한국에서 계속 살면서 한국 학교를 다녔죠. 초등학교 4학년이 돼서 안식년으로 미국을 갑니다. 저희 어머니 고향이 미시간인데 아버님은 이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모금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3남매는 물론 주말이 되면 주중에 오히려 오시고 주말에는 다른 교회를 가시고 그랬는데 이제 어머니하고 저희 3남매는 선교관이 있는 교회. 근데 그 교회에 기독교 학교가 주중에는 교회 건물을 활용해서 학교가 있었어요. 우리 원천교회 중앙기도 학교처럼요. 그래서 그 학교를 다니게 된 거예요. 4학년 때. 한국에서 3학년까지 다니다가 4학년 딱 들어갔어요. 제가 뭐가 제일 스트레스가 많았다고요? 그런데 첫날 첫 수업 시간이 스펠링이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학교 다닐 때 머리가 좋아서 그래도 공부 잘하고 선생님 자꾸 저를 반장시키려고 했는데 제가 안 한다고 그랬지 선생님 나 반장시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미국에 갔는데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4학년에 딱 들어갔는데 애들은 벌써 영어, 거기는 국어죠. 그 나라 아이들한테는 엄청나게 3년 동안 4년 동안 해왔는데 나는 이제 ABCD도 제대로 모르는 전데 어떻게 할까? 걱정이 많이 됐는데 어떻게 된 게 그 미스 샤프라고 하는 담임 선생님이 제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그 반에 들어간 첫날 첫 수업이 2학기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1학기 때 배웠던 어려운 단어들을 스펠링을 복습하는 시간이었어요. 선생님이 플래시 카드라고 그래서 카드에 이렇게 단어가 있고요. 이게 선생님이 이렇게 보시고요. 단어를 읽어주시면 한 명씩 일어나서 그거를 스펠링을 맞히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COMMU 뭐지 나 지금 잘 못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스펠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단어는 한 번도 다 못 들어본 단어들이고요. 정말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건데 그 아이들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부터 쭉 가는데 제가 전학 들어왔으니까 뒷자리에 좌석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저까지 오는 순간이 한 5분 내지 10분 걸렸을 거예요. 한 명 일어나서 마치고 또 한 명 일어나서 마치고 그랬는데 저는 그 순간이 점점 막 이 도살장에서 끌려가서 이 목베임을 당하는 그 순간처럼 저에게는 굉장히 떨리는 거예요. 나는 종이 쳤으면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애들이 미국 애들은 왜 이렇게 적어요? 우린 제가 4학년 때 미국 갔을 때 우리 반 애들 60명인데 거기 가니까 18명밖에 없어. 60명이었으면 그래도 내가 살아날 텐데
그 수업 시간 끝났을 텐데 그냥 안 끝나고 절반도 안 됐는데 내 차례가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다음 단어를 읽기 전에 선생님이 다음 아이를 보는데 저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저를 보시더니 카드를 내려놓으세요. 미스 샤프가. 그리고 조이 그러는 거예요. 요셉아. Can you come forward?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머지 애들은 자기 자리에서 했는데 나만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선생님이 나 잡아먹으려고 환장했구나. 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나온 거예요. 나 오늘 끝났다. 이제 죽었다. 이제. 애들 앞에 서가지고 나 완전 나가는데 얼굴이 막 빨개지는 거 있죠.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저는 수줍음, 부끄러움. 이게 한국에서도 시선이 싫었거든요. 사람들이 나 이상한 눈을 쳐다보는. 난 학교 와서 첫날 첫 시간부터 학교에 애들 속에서 영어 못하는 아이를 찍히는 거 아닌가 하고 앞으로 그냥 얼굴이 빨개져서 나오는데 선생님이 저더러 칠판에 백묵을 잡으래요. 애들은 말로 하는 나더러 쓰라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 잔인하구나. 나를 이렇게 백목을 딱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뒤로 제가 이렇게 칠판을 향해 등을 돌리는 순간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얘기해줬지. 요셉이는 한국에서 온 MK야. 선교사 자녀야. 근데 요셉이는 미국말로 공부하지 않고 한국말로 공부했거든. 그래서 이 스펠링 시간에 선생님이 요셉이한테 다른 스펠링을 할 기회를 주려고 해. 그러면서 미스 샤프가 저한테 그러는 Can you write my name in Korean? 저한테 한국말로 선생님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샤프 선생님 이름을. 여러분들 그때가 우리 샤프 나왔을 때거든요. 모나미 샤프. 그래가지고 제가 샤프는 잘 써요. 그래서 샤프 해가지고 칠판에 썼어요. 그냥 금방 쓰고 딱 돌아섰는데 학급에 난리가 난 거예요. 아이들이 그냥 OMG, 오마이갓 그러면서 아이들이 얘네들은요 내가 무슨 이집트 하이로그래픽을 쓴 무슨 고고학자인 줄 아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런 글씨로 쓰니까. 그러면서 남자 용감해가 손을 들어요. 그랬더니 미스 샤프가 Yes, Tommy. 그랬더니 Do you think he can write my name in Korean too? 내 이름도 한국말로 쓸 수 있을까요? 아이, 타미는 쉽죠. 타미. 한 3명 이름 써주니까 선생님이 이제 그만이에요. 수업 시간 끝날 때가 됐다고 제 자리로 돌아갔더니 수업 진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 애들은요 다 공책까지 와서 네 이름도 쓰고 내 이름도 써라 막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쉬는 시간이 됐는데 반으로 애들이 막 소문을 낸 거예요. 전교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점심시간이 되니까 애들이 다 나한테 내 한국 이름 사인 받고 싶대. 그때부터 징조가 있었어요. 나 사인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걸. 요즘도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사인 많이 해줘요. 근데 제가 농담으로 드리는데 미스 샤프는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셨어요. 웬만한 선생님 같으면 전학온 영어 잘 못하는 아이는 문제 아동이고요. 진도 나가는데 장애를 끼치는 아이로 굉장히 싫어해서 아무도 안 받으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미스 샤프는 저를 보셨어요. 저의 참 모습을 보셨어요. 얘가 뭘 못하는가? 얘가 무슨 말썽을 부리는가? 얘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걸 본 게 아니라 제 안에 깊숙이 있는 나의 정체성이 선생님의 정체성하고 만난 거예요. 나를 보시는 선생님의 관심은 진도가 아니었어요. 나의 존재가 더 중요하셨어요. 그분한테는. 저에게 미스 샤프는 엄마 같은 선생님이었어요. 진짜로. 저를 꿰뚫어 보실 수 아는, 그렇지만 저를 사랑하시는, 나의 못하는 것도 아셨어요. 근데 나의 잠재력을 더 잘 알고 계셨어요. 아까 제가 그 스승이란 단어가 영어로는 tutor, 학원 강사 이런 의미를 가졌다고 말씀드렸죠. 헬라 단어로는 이 tutor라는 단어가 뭐냐면 파이다 고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파이다 어린아이, 고구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제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요. Slave, free man in charge of educating the children employed by the wealthy family.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돈 많은 사람들이 사실 노예 신분을 이제 돈 가지고 사가지고 이제는 상류층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순회하는 강사들. 우리로 말하면 이게 집집마다 다니는 과외 공부 강사, 학원 강사, 뭐 요즘은 대전 사는 강사들이요, 대치동 전셋집 사는 강사들, 그 쪽집게 과외 강사들 이런 분들을 고용하는 것이 헬라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 너무 많았던 것이에요. 왜? 이 당시엔 심지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도 페다고구스 역할을 했어요. 이렇게 부잣집에 가서 돈 받고 그
어린아이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들, 저는 그런 사람들은 프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한문으로 사자가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전문가냐면, 뭐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죠. 우리, 뭐 영양사, 변호사, 회계사, 조종사, 이런 사람들은, 저 선비사자인가요? 저걸 쓰잖아요. 한문으로. 근데 제가 한문 풀이는 잘 못해요. 저희 우리 시대 아까 손 들은 사람들 기억나세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한문이 없어졌어요. 과목에서.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는구나. 우리는 그때 막 국어 순화운동 그래가지고 한문을 중학교 때 배우다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돌팔이 한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적어놔요 선비사자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왔냐면 십자하고 일자가 합성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분야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알고 있는 사람, 조종사, 영양사, 회계사, 이 사람들은 조종사는 조종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전문가고 프로란 말이에요. 돈을 받고, 프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돈을 받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활용해서 돈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자세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얼마 받으셨어요? 지난주에 가르친다고. 아무것도 안 받으세요? 여러분들 진짜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으세요? 여러분들 잘 가르치세요? 그럼 good for nothing이네. 아무 별볼이 없는 사람들이신데, 그런데 교사는 저 사자 안 쓰는 거 아세요? 한문은 제가 잘 몰라서 옥편을서 찾아봤는데 저 사자를 쓴대요. 스승사자인가요? 저 한문 전문문 있으시면 저 보지 마세요. 이따가 저 책이 만져요. 근데 저 옥편의 뜻은 뭐냐면 뭐 언덕변에다가 뭐 두건을 두른 사람 뭐 이런 중국의 유래가 있는데, 마을에 사람들이 모이면 언덕 가까운 데 모이면 거기에 리더, 멘토에게 머리에 두건을 씌워서 그 위에 이렇게 세운다 해서 스승사자가 저렇게 나온 거래요. 근데 재미난 사실은 다른 전문 직종은 선비사자를 쓰는데 교사하고 목사는 스승사자를 쓰는 거 아세요? 우리는 튜터가 아니라 멘토가 돼야 돼요. 프로페셔널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우리는 그 프로페셔널들을 세상에서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들 변호사, 판사 만나는 거 좋으세요? 검사? 안 좋아요. 어쩔 수 없을 때 필요하지, 그분들의 전문 지식이. 그러나 교사나 목사는 항상 부모처럼 필요한 존재가 아닐까요? 주일학교 교사는 그런 역할이 우리들의 정체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제 책 얘기해서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저는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권하려고 한다. 여기 엔마네시라는 단어, 영어 권한다. 이것은 누테이테스라는 헬라 단어에서 나오는데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때로는 교사가 싫은 소리 해야 돼요. 아픔을 그 삶 속에 전곡을 찌르는 이야기를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죄가 우리 학생들의 삶 속에 있을 때 그걸 그냥 부드럽게 덮어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은요, 편지를 통해서, 당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것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죄를 간과하지 않았어요. 우리 학생들 안에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위축되고 주눅드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의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부모라면 두 가지를 다 하죠. 품어주기도 하지만 부끄럽게는 안 하고요. 그러니까 쉐임을 초래하진 않지만 아픔은 초래할 수 있어요. 그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 성도들한테 나는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나를 본받으라 말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이 부모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학생들 앞에 쓴다면 삶을 잘 살기 때문에가 아니고 내가 정말 모든 일에 있어 귀감이 되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라고 바울은 절대로 얘기한 거가 아니고요. 우리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디자인해 놓은 것은 나를 본받을 수밖에 없도록 가르침과 배우는 사람의 관계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시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그 부담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성경의 어떤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걸 배웁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더 강화되고 있는 히든 커리큘럼이 있어요. 숨겨진 메시지가 있다고요. 뭔지 아세요?
선생님이 주일학교 시간에 늦게 와요. 헐레벌떡 와요. 수업 준비 별로 안 해요. 그 공과를 버스 타고 오면서 차 타고 오면서 전철 타고 오면서 공과 한번 훑어보고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가르치세요. 우리 아이들이 그거 못 볼까요? 다 보는데요. 더 중요한 교훈이 아이들한테 지금 본보이기로 세워지고 있는 게 있어요. 학원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는 천지 차이야. 우리 아이들에게 그 가치의 중요성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회사에서 일하시는 거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보다도 주일학교 공과 하나를 준비하시는 정성이 다 들어갔을 때 수업의 질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요.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면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고 준비하신 것에 아이들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가 되는 줄 아세요? 히든 커리큘럼. 보지 않고 옆에서 어깨 너머로 보는 거, 그게 뭔지 아세요? 어머, 저분은 학교 선생님인데 학교 교육 가르치는 것보다 주일학교 공과 1시간을 굉장히 중요한 건가 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은 잡히는 것이지 너 이렇게 해 하고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 이 말씀은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말씀만 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권위 있는 선생님, 부모 같은 정체성을 가진 선생님,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선생님, 그 가르침 자체에 authority가 있는 선생님. 이건 뭘까? 권위적인 아닙니다. authoritarian이 아니고요. 권위 있는 가르침. 요거까지는 말씀 보아도 좋겠네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를 마치니까 그 말씀을 마치는데 무리들이 가르치심에 놀라는데 왜요? 그 가르치심이 뭐라고요?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 그 말을 하거든요. 저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authority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예요. 아쉬워서 여기까지 하고 갈게요. 예수님은 amazing하고 authoritative 했는데 파커 파머, 아까 처음에 읽어드린 글에 파커 파머가 테크닉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테크닉을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우리는 종종 권위를 권력, 파워와 동일시한다. authority를. 그러나 이 둘은 같은 것이 아니다. 파워, 권력은 외부에서 내부로 작용하지만 권위는, authority는 내부에서 외부로 뻗친다. 권위는 뭐냐? 자신의 말과 행동과 삶 등의 저자가 되는 것, 즉 주인이 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들 authority, 권위라는 단어의 앞부분에 어원은 뭡니까? author입니다. author는 뭐죠? 저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authentic하게 내 자신이 내 정체성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 내가 권위 있는 교사가 된다는 것은요, 많이 알고 있는 거를 아이들한테 뻐개듯이 많이 전해줄 때 내 자신감과 권위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 예화 하나 드리고 오늘 말씀하실 건데, 내 자신의 연막과 가면이 벗겨져서 내 삶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저는 기독학교의 책임자로서 MK스쿨에 가서 거기 있는 선교사 자녀들에게 성경 선생님으로 1년을 가르치기로 헌신하고 갔는데 저는 착각했어요. 선교사 자녀들이니까. 나는 목사고 나는 자기들을 사랑해서 거기까지 왔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모든 선교사들이 겪는 똑같은 경험을 제가 했어요. 뭐냐면 선교사들은요, 가기 전까지는요, 굉장히 업돼 있어요. 교회에서 막 파송한다고, 막 헌신한다고, 막 교회에서 파송 뭐 여러 가지 해주잖아요. 기도해주고, 사람들이, 정말 선교지까지가 엄청난 일에 동기부여해서 딱 가면요, 선교지에서는 아무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너 왜 왔니? 선교지에서는 필요를 못 느끼죠. MK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갔는데, 당신은 뭐야? 이런 태도예요. 그래도 저는 열심히 수업을 준비해서 제가 갈고 있는 협동학습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재밌게 수업을 열심히 했어요. 애들은 그래도 서양 애들이라 좀 예의 바르게 친절하게 그래도 이렇게 잘 저를 이렇게 그래도 따르는 신용을 했어요. 근데 한 놈은 목사들인데
프랑스에서 바로 그 국경 넘어서 프랑스에서 아버지가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녀석은 원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좀 악명 높은 문제 아동이었는데 제 수업 시간에 다리를 이렇게 딱 꼬고요. 노트북을 꺼내서 그 만화를 그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가자마자 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 5, 6, 7장을 암송하도록 아이들한테 이제 이렇게 우리는 암송할 거야. 그래서 매일같이 이제 나눠서 암송 점검을 하는 걸 한 15분 이상을 매일같이 그 반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사탕도 주고 뭐 여러 가지 뭐 윽박 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동원을 해서 이 아이들이 암송을 하도록 했는데 이 녀석은 암송을 안 하는 거예요. 죽어도 안 하는 거예요. 한 3주, 4주가 지났을까? 제가 하도 화가 나서 애가 완전히 딱 꼬나보듯이 저를 보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암송할 때 특별히 얘가 날 째려보고 있길래 제가 애들 앞에서 무안을 줬어요. 너 그러면 밖에 나가. 그랬더니 진짜 나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갑자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이가 협박을 그대로 챌린지를 받아주니까 그래서 제가 따라 나갔어요. 그러면서 야, 너 뭐가 문제냐?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얘기해줘라. 그랬더니 얘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선생님, 우리들한테 외우라고 그랬는데 선생님 못 외우셨잖아요. 제가 아이들한테 내가 못 외우고 있다는 거를 되게 잘 감췄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은 외워요. 조금 알아요, 내막은. 그런데 애들은 외우라고 철저하게 토시도 하나 틀리지 말고 외우라고 하면서 저는 이런 것도 핑계 댔어요. 나 한국말로 다 알아. 근데 그 녀석은 저희 가면을 꿰뚫고 다 본 거예요. 수업 마치고 집에 가서 고민이 많이 생겼어요. 내가 저 친구를 어떻게 할 건가? 아니, 다른 친구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나에게 내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아이를 내가 어떻게 할 건가? 막 고민하고 밤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 메시지만 주더라고요. 너가 잘못한 거를 학생들 앞에서 고백하라. 다음날 수업 시간에 제가 그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친구가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준 게 사실이었는데 내가 오늘 용서를 구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너희들한테 외우라고 한 성경 구절들을 목사님은 외우려고 노력을 안 했어. 내가 지금 이 많은 분량을 제대로 너희들처럼 외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근데 오늘부터 목사님은 내가 못 외울 때마다 너희들 앞에 와서 못 외웠다고 얘기할게. 그 대신에 나도 노력할 테니까 우리 내일부터 다 같이 외울까? 그리고 그날 방과 후에 교장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한테 말했어요. 선생님, 수업 마지막 날 채플 시간을 저한테 혹시 할애할 수 있나요? 그 채플 시간에 10학년이었거든. 10학년 아이들, 성경 아이들 20명 가까이 되는데 저희들이 마태복음 5, 6, 7장을 전교생 앞에서 외우겠습니다. 다음날 아이들한테 갔어요. 얘들아, 내가 교장 선생님한테 허락받았는데 우리 마지막 채플에서 마태복음 5, 6, 7장을 외우기로 했어. 애들이 왜 그런 걸 해요? 쪽팔린단 말이야.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근데 말이야, 그날 너희들 옆에 목사님도 같이 서서 외울 거야. 내가 틀리고 버벅거리는 거 전교생이 보게 될 거야. 너희들이 나 좀 도와줄 수 있니? 그날부터 우리 학급이 뒤집어졌어요. 애들은 내가 못 외울까 봐 걱정이 돼서 막 쉬는 시간에 오늘 외우셨어요? 외우셨어요? 마지막 채플에 저가 한쪽 끝에 쓰고 저를 챌린지했던 다른 친구가 반쪽에 쓰고 우리 20명 되는 학급 구부들이 마태복음 5, 6, 7장을 채플 시간 40분 동안 걸려서 다 외웠어요. 지금도 제가 그 학교 가면 레전드가 됐어요. 고등학교 10학년 아이들을 마태복음 5, 6, 7장을 다 외우게 할 수 있는 교사는 대단한 선생님이라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 거는. 저는 제 있는 모습 아이들 앞에서 정직하고 진솔하게 저의 부끄러움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은 주일학교에서만이라도 좀 신선하고 어텐틱한 서기관들처럼 가리키는, 위선자들처럼 가리키는, 머리로 정보로만 가리키는 그런 정보에 일주일 내내 찌들은 그 아이들이 교회 와서만이라도 자신을
가르침의 제물로 산제사로 드리는 여러분들을 볼 수 있다면 가르치는 여러분 누구실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좀 시간 많이 오바돼서 죄송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짧은 설교도 길게 하는 은사가 있다고. 근데 이 시간에 진짜 선생님이 나타나실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사이십니다. 예수님께 내 마음을 열고 지금 교사하면서 남들은 다 열심히 있는 교사로 보고 뭐 20년, 10년 동안 했던 헌신자로 보지만 내 안에 있는 나의 참모습을 주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이 시간에 먼저 주님께 우리 자신들을 마음을 열고 고백하며 아이들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먼저 주님께 받고 싶다고,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그 모습을 솔직히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 나의 아픈 모습들, 나의 지친 모습들을 주님께 먼저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주님께 먼저 자신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지금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이 부분이 부끄럽다고, 이런 것들이 어렵다고, 그리고 나에게 주님 아이들 앞에서도 연막치거나 감치거나 위선하거나 그냥 아이들에 관심 없고 내 진도에만 관심 있는 선생님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가르치는 아비처럼 복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